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어찌나 그리운지 아마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일찍 좀 자라, 차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착한 일 해라 라는 이러한 부모님의 잔소리, 어찌나 이 말들을 자주 들었는지 왜 그때 당시에는 이 말들이 지겹게 들렸을까요? 때로는 듣기가 너무 싫어서 부모님의 말을 무시했던 경우도 있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지금 와 생각해 보니 그 말들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때 부모님의 말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너무 자주 듣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등의 다양한 은혜의 표현들을 자주 말하고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는 것 아닐까요? 혹시 이 자주 듣는 친숙함에서 우리가 복음을 조금은 왜곡하거나 오해하거나 혹은 등한시 여기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이 나쁜 것만은 아닌데 때로는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복음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귀로는 복음을 듣는데 마음에는 새기지 않고, 입으로는 복음을 고백하는데 나의 삶 속에는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즉 복음은 어느 순간부터인지 나의 백그라운드를 표현하는 하나의 배경음악처럼 취급되고 말았다라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바로 이러한 경종을 울리고자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내가 수없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어머니의 잔소리처럼 내가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말했는데 혹 너희들은 그것을 단지 잔소리로만, 그래서 귀찮고 그래서 진부하고 그래서 그 잔소리를 떠나 살고 있지 않은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디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학을 형성하고 그 신학으로부터 비롯된 바른 믿음을 갖고 또한 그 바른 믿음으로부터 파생된 바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이 세상의 유일한 기준, 유일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바울이 한 번 더 말하는 참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갈라디아서는 다른 바울 서신에 비하여서 그 형식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무슨 뜻이냐? 보통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일반적으로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너희들이 고난 중에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는구나 라는 칭찬을 먼저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패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너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조금은 따스하게, 조금은 부드럽게 기승전결식으로 이어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 형식을 파괴합니다. 성도들에 대한 칭찬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 세 번째, 즉 성도들의 책망을 먼저 강력하게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본문이 오늘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는 부분이 마지막에 등장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문장이 가장 서두에 나옵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는 지금 바울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 이렇게 변질되었을까라는 것에 충격을 받고 그 성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격하고 결연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격하게 성도들을 책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은혜의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조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6절 안에 바울이 충격을 받은 이유가 4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매우 충격입니다. 복음을 떠난 것은 이 복음을 전한 바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받았던 그 신적 기원, 그 주체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복음을 떠나는 것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떠나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동사로서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성도들은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은 군대에서만 생활해야 되는데 그 군대를 벗어나는 것을 탈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영적인 탈영을 하고 있다, 배교하고 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라며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세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따르다는 그들이 다른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교회를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교회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끌고 와서 그 공동체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충격인 것입니다. 그냥 혼자 떠나면 괜찮은데, 혼자 아파하고 혼자 그러면 되는데 혼자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마치 누룩과 같이 공동체 전체에 퍼져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충격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6절에서 바울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부터 떠난 속도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속히 복음에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바울이 기대했던 모습은 무엇일까요? 따져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친 것과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따져보고,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너희 스스로가 해결이 안 되면 지도자를 찾고 안 되면 나에게 편지하고 그렇게 해서 좀 진득하게 묻고 따지고 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거짓된 가르침 앞에 너무나도 빠르게, 너무나도 경솔하게, 너무나도 무비판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하여서 바울은 큰 충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바울이 큰 충격 가운데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전혀 이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에 처음 어떠한 자세로 받았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을 극진히 섬긴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 복음에 매료되어서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찌 몇 년 안 돼서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느냐라는 것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너희들의 이러한 행동은 너무나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어조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저주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 저주의 대상은 다른 가르침을 증거하는 가르치는 자들이지만 나아가 그 가르침을 받는 대상자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라, 복음 안으로 돌아와라 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떠나 다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면 더 큰 유익이 있을까요? 더 큰 열매가 있을까요? 성경은 단호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이죠. 출애굽기 32장 8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면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간단합니다.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사사기 2장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복음을 떠나서 다른 가르침을 따랐을 때에 더 큰 유익이 있으면 따라가라. 그런데 바울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 보니까 그러한 삶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다. 우상 숭배와 죄. 그 결과는 사망밖에 없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으로,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마치 자녀를 대하듯이 부디 그 사망의 길에서 돌이킬 것을 애절하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 속담의 뜻은 오랜 시간 정성과 노력을 들이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은 그 속담이 무색할 만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과연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그 은혜의 복음에서 속히 떠나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에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이걸 알고 우리가 이것을 방어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답습하지 않겠죠.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원인이 무엇일까 쭉 묵상하다가 문득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새가 날아와서 복음을 먹어버렸을까요?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와서 그들이 복음을 떠났을까요? 아니면 복음보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물질이 더 크게 보여서 복음을 떠났을까요? 중요한 것은 답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뿌리를 정말 깊고 넓게 내렸다면 새가 날아오든 고난이 오든 세상의 가치가 더 커 보이든 그 뿌리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너무 속히 떠났다라는 것은 아마 그들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지 않았는가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바른 복음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들은 것에 유념해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거기서 유념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탠스를 유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자리에서 뿌리를 딱 내리고 영혼의 닻을 딱 내리고 아무리 파도가 밀려오고 세상에 염려가 온다 할지라도 그 닻이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집중하라 라고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겉이 아니라 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내적인 모습보다 외적인 모습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타인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타인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여야 할까라는 것에 집중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적인 변화 없이, 내적인 성장 없이, 내적인 뿌리내림 없이 이루어지는 외적인 변화는 한여름밤의 꿈에 불과합니다. 금방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비록 내 눈에는 잠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오면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늘 유념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바른 복음에 얼마나 뿌리를 자주 내리고 있는가. 이것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께 얼마나 접촉하여서 연합하여서 그분 안에 머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대나무 종자 중에 모소대나무라는 종자를 아십니까? 이 대나무는 처음에 4년 동안 이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위에 초록색 부분이 보이십니까? 약 3cm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4년 동안 자란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3cm가 5년째가 되면은 매일 30cm씩 부쩍 자란다고 합니다. 몇 주 만에 높이가 28m까지 그리고 굵기가 18cm까지 한 번에 쑥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나무에게 처음 4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이 대나무는 보이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뿌리를 깊게 그리고 넓게 뻗치는 4년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5년째 하루에 30cm씩 무려 20m, 30m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또한 복음을 의심하지 말고 소홀하지 말고 내가 복음에 뿌리 내리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리더라도 단단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빠르면서 약한 성도가 아니라 비록 내가 지금은 겉모양은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나는 뿌리 내리는 시간이야. 언제 주께서 성령께서 나를 성장시킬지 몰라. 천천히 차분하게 진득하게
그러면서 비록 속도는 느릴지 모르겠지만 올곧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미혹당했던 그 거짓된 가르침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잠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7절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해서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 이런 사람들이지 않을까라고 말하는데, 이런 거죠.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칠 텐데 우리 말씀 잘 들어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공격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원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이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과 첨예하게 다른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구원의 원인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결과로 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구원의 결과로서 행위를 말했다면 이들은 구원의 원인으로서 행위를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조금 더 그럴싸하게 첨언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봐라, 만약에 교회에서 전도자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면 성도들은 행위에 대해서 소홀히 할 것이고, 그러면 교회는 거룩성이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구원을 가르칠 때는 믿음과 더불어 구약의 율법과 행위도 같이 가르쳐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조금은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바울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단호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 안에 조금도 0.0000001%도 인간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것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인간을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합력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보다 인간의 의지를 더 높게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신학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기 잘하는 말씀, 에베소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바울서신 전체도 그렇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은혜요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어진 것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팩트 체크는 해보지 않았지만 책을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보석 감정사들에게 어떤 보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가짜의 특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의 특징만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면 따지지 않고 다 가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신천지가 왜 가짜일까, 하나님의 교회가 왜 가짜일까, 이런 것도 알아야 하지만 그것에 궁금하기보다 확실한 바를 붙드는 우리의 자세가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조금 저급한 표현이지만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바울 너무 꼴통 아니야? 너무 고리타분하고 꽉 막히고 융통성 없고 틀에 박힌 경직된 사고방식에 너무나도 구태의연한 사람 아니야?
조금만 넓히면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너무 폐쇄적인 거 아니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실제 이것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같이 가자, 함께 가자,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것에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그 순수한 복음에 무엇 하나 더하거나 빼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감기약에 요즘에 최신 발명된 먹기만 하면 100% 낫는 소화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감기약의 소화제를 타면 1번 감기약, 2번 소화제, 답이 뭡니까? 없습니다. 그 약은 무엇인가 첨가된 순간 감기약도 아니고 소화제도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안 겁니다. 조금만 섞어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섞는 순간 그 복음의 순수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 복음 자체는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순수한 원색 복음에 단 1%의 다른 어떤 것도 섞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어찌 보면 바울의 사역의 모토가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진리에서는 딱 일치를 보이면서 다른 것과 절대 타협 불가.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융통성 있게. 왜요?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 예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때로는 내가 음식에서도 자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려고. 내가 때로는 유대인도 됐다가 헬라인도 됐다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됐다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됐다가 내가 우상의 음식을 먹는 자가 됐다가 음식을 안 먹는 자가 됐다가 이러한 자유를 허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나의 신분을 껍데기로 여기고 내가 내려놓겠다. 나를 비방해도 괜찮다. 그렇지만 본질에 있어서만큼은 난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나는 사랑을 가지고 사역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문장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사랑이라는 융통성을 가지고 살되 동시에 복음의 본질 앞에서는 타협 없는 일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딱 성도들 앞에서 단호하게 결연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을 나눠보면은 바울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역했습니까? 바울의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살아가지도 않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복음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가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만 좋게 여겼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토록 강력한 어조로 저주를 막 선포하고 강력한 어조로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아와라 라고 간절하게 목놓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 인간의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들의 삶이 보지 않아도 너무나도 뻔한데 어찌 목회자로서, 아버지로서, 영적인 어머니로서 그렇게 방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조금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그럴 거 다 알지만 지금은 내가 체면을 유지할 때가 아니다.
내 인기 유지할 때가 아니다. 내 이 목회의 자리 연연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바른 복음을 선포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넓혀서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라는 것이죠. 사탄이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키는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가. 존 스토튼 목사님께서 사탄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교회를 죄악으로뿐 아니라 오류를 통해서도 괴롭힌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비방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신학적인 오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뭔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이러한 오류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성도들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사로잡아서 십자가에 딱 못 박고 있는 그대로를 수납하는 겸손한 자세, 하지만 유식한 자세, 하지만 때로는 무식한 자세, 즉 말씀이 말씀하는 것은 받아들이되 말씀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는 나는 모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유식한 무식의 자세,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돌림과 불이익이 자신의 앞에 있을 것을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격한 어조로 간절함으로 말하면서 성도들의 어떠한 반응을 기대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아, 내가 진짜 복음을 놓치고 살았구나. 아, 내가 진짜 복음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나의 영혼과 영원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바른 복음 앞에, 그 깨끗하고 순수한 원색 복음 앞에 돌아가야겠구나라는 이 회개를 기대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인생의 고도가 올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뻐집니다. 왜 요즘 나의 생활이 무뎌지고 지치고 재미없고 복음이 아닌 사람의 눈과 시선에 집중되어져 있고 왜 나의 감정이 요동할까?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시선이 복음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머물 자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복음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로
앞에 내 영혼 성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성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성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성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성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과거에 서지 아니고 나의 상처에 서지 아니라 나의 원망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복음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주의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그 아래서 오직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겨 있습니다. 주님 그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의 시선을 사로잡아 다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서 나를 위해 주시고 원하시며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은혜와 감격 앞에 다시 한번 몸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동안 수없이 복음을 들었고 수없이 복음을 말하였고 수없이 복음을 가르쳤지만 주님 내가 정작 그 복음 앞에 손단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선 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를 이끌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인생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음부터 점점 멀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깊은 파도 가운데서 흘러내려간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세상의 거친 파도 가운데 표류하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여 산적 가운데 깊은 눈물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헤매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할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수리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것을 결정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걸며 우리의 삶을 걸며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일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오기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만큼은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친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받으신 말씀의 모델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 앞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혹여라도 나의 삶은 과거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 앞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바라옵긴 내가 주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하고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그 주의 복음 앞으로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복음에서 떠나 세상의 파도 가운데 표류하며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참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서야 할 곳은 오직 복음이며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또한 오직 십자가의 길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